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1장 9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을 마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비단 12제자에게만 물었던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묻는 질문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아주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은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을 얕게 보는 사람은 얕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며,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는 우리의 신앙 깊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깊이는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히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복음 이 세 개를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1장 9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장 9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너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골로새 지방에는 악한 이단들이 굉장히 스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전 20년부터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필로는 그리스에 활동했던 유대계 철학자입니다. 그는 구약의 그 성경을 가지고 철학을 논했던 사람인데, 그는 특별히 말하기를 로고스 개념을 세운 사람입니다. 로고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된다라고 설명했던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예수님도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필로의 사상은 그리스도도 피조된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봐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필로의 영향 혹은 또 영지주의도 그곳에 활동했고, 율법주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그 사람의 그 유전을 따르는 세상 초등 학문들이 아주 성행했던 곳이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즉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영향하에 있었던 골로새 사람들에게
참 지혜를, 신령한 지혜를,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령한 지혜와 그 총명의 그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상한 학설들과 이상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혼탁한 신앙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령하고 순전한 지식을 알아가는 이러한 그 복을 주신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야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영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조명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는 이 말은 사회의 전통적인 규범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규범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알아가지고 그 뜻을 행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 골로새 성도들이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열매는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이 들포도는 바로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바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즉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 성숙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것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삶,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를 죽음과 멸망이 있는 사탄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있는, 평화가 있는 하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소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은 구약에서 출애굽 해방 때에 썼던 용어입니다. 피로 값주고 노예에서 사온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노주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사오신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과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것이죠.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압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말은 악한 자의 눌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눌림에서. 악한 자의 눌림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자유요 해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에게 잡혀있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멸망과 죄로 그렇게 끌고 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거기서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라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한한 자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평화를 선사하십니다. 그 나라에 가면 괴로운 일이 없어요. 괴롭히는 짐승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요 해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는 게 해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구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또 다른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이가 사랑하는 부모 품으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는 개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부터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실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질 그리고 동체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탁월한 지위를 가진 분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천지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이 천지 창조, 만물 창조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선제성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부여한 분이요 만물의 보존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만물의 생명을 부여해 준 분이요 또한 만물의 보존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보존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만물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유지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거룩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요, 예수님이 바로 시작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떤 일을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완성이며 예수님 충만 안에 우리가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으로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충만에 거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은 타락이 본질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 타락했고 그 타락이 아주 본질적이었습니다. 마음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헐벗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즉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지금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예수님을,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시켜 나가시는,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어떤 헌신을 했는가?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지만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육체에도 채우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라는 말에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복음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헌신했던 것입니다. 26절의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하기를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하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말해요. 왜 비밀이라고 말하는가? 바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의 비밀은 구약시대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이제 풍성하게 이방인 가운데도 알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헌신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자, 우리가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각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성숙된 장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철학적으로 가르쳐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 보면 장성한 자가 나오고 있는데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도덕을 논하고 아무리 율법을 많이 배워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장성하다는 것은, 완전한 자로 쓴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을 닮기만 하면 뭐 철학 같은 거 몰라도 돼요. 도덕 같은 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만 닮는다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온 이방인들이, 온 세계인들이 예수님을 꼭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는 헌신했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으며 그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헌신했으며 비밀의 영광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장성한 자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기를 위해서 그는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지 창조주라는 것을, 그리고 보존자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을, 만물의 생명을 부여한 생명 부여자라는 사실을 누가 깨닫겠습니까? 골로새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깨달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처럼 3대 성인, 4대 성인으로 알지 마시고 예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여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엄청나게 많이 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심판주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참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분신을 깨달으시고 이제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억하시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